오늘은 세속 영성대 제자 영성이란 주제로 함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흔히 이 영성이란 말을 자주 쓰지요. 영성이란 말을 자주 쓰는데 이 말은 기독교만의 어떤 전유물은 아닙니다. 이 지구상에 존재하는 모든 종교들은 다 나름대로 영성이 있어요. 불교 영성도 있고 이슬람 영성도 있고 또 뉴에이지라고 하죠. 뉴에이지 운동 거기도 영성이 있고요. 요즘 들어서는 이 무신론자들조차도 이 영성을 매우 중요한 화두로 여기면서 추구하는 추세입니다. 자신이 누군지를 발견하고 그 어떤 것에도 흔들리지 않는 어떤 강한 자아, 또 자아 실현과 확장을 위해서 영성은 매우 중요한 위치를 확보하고 있습니다. 세상을 리드해가는 여러분 대부분의 CEO들이나 이런 사람들 보면 새벽 일찍 일어나서 다른 땐 시간이 없으니까 자기만의 시간이 없으니까 새벽에 자신만의 어떤 시간과 공간을 갖습니다. 그 속에서 하루 동안 쓸 어떤 육체적, 정신적, 심지어는 영적이라고 부르는 그런 영역의 에너지를 비축하는 자기 나름대로의 시간을 갖습니다. 그래서 보통 그것을 명상, 구글에서도 이런 걸 하고요. 또 호흡, 긴 호흡이 굉장히 우리의 올라갔던 마음을 가라앉히니까 호흡, 또 자아성찰, 이런 것을 통해서 영적인 추구를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기독교에서 말하는 영성이 아닌 여러분 보편적인 의미에서 이 영성을 저는 좀 이렇게 정의를 내리는데요. 영성이 목사님 보편 우리 기독교 내에서 말고 목사님 영성을 목사님은 주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에게 묻는다면 저는 그 사람을 지배하는 어떤 생각과 마음에서 기인된 삶이다. 이렇게 저는 좀 표현하고 싶어요. 그만큼 우리의 영과 생각과 마음이 밀접하고 그건 우리의 삶에도 영향을 미치니까요. 그렇게 본다면 이제 영성은 사람만큼이나 아주 갈래갈래로 분류되기 시작합니다. 이 사람의 영성이 다르고 이 사람의 영성이 다르고 영성이 하나로 규정될 수 없을 정도로 많아진다는 거죠. 심지어 같은 종교의 태들이 안에서도 영성의 색채가 얼마나 다양하게 나타나는지 놀라울 정도입니다. 여러분 영성에도 색깔이 있다라는 책으로 유명한 복음주의 진영의 대표적인 영성가죠. 게리 토마스라는 영성가가 있는데 이분이 쓴 이 영성에도 색깔이 있다. 이거는 어떤 분은 이 책을 보고 만약에 무인도에 가면 자기는 성경 하나와 또 하나의 책을 갖고 가라면 자기는 이 책 갖고 가겠다 할 정도로 이 책이 매우 중요한 책인데 한번 기회 되시면 읽어보세요. 근데 여기서 9가지 기독교 영성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자연주의, 감각주의, 전통주의, 금욕주의, 또 행동주의, 박애주의, 열정주의, 묵상주의, 지성주의, 이런 것들이에요. 그래서 이 카테고리에 여러분들,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의 신앙의 색깔이 다 담겨요. 근데 이 9가지 영성이 아주 균형 있게 잡힌 사람을 게리 토마스는 다윗이라고 봅니다. 그런데요,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이 오늘날 시대를 포스트 모던 시대라 그러잖아요. 이 포스트 모던의 대표적인 특징이 상대화거든요.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오늘날처럼 이 다양한 영성 추구의 시대가 없어요. 뭐가 절대화가 없다 보니까 이것도 맞고 이것도 맞고 그러니까 너무 다양한데 기독교 내에서조차 어떻습니까? 교단과 교파에 따라서 영성 추구가 달라요. 저희는 예수교 장로의 합동교단이거든요. 그러니까 정통교단이에요, 저희가. 대한민국에서. 그런데 감리교도 있고요. 침례교도 있고요. 오순절파도 있고요. 이렇게 되다 보니까 만나면 좋은 친구긴 한데 만나면 뭔가 달라요. 뭔가 다른 게 있어요. 색깔이 달라요. 그러니까 영성의 갈래갈래가 얼마나 많은지요. 그러다 보니까 과연 무엇을 우리 신앙과 영성의 이정표로 또 기준으로 삼는 것이 안전하고 바른 것인지 고민하지 않을 수가 없죠. 고민하지 않을 수가 없네. 내가 가는 게 이게 맞나? 이런 거죠. 한 사람을 지배하는 영성은 어떻습니까?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한 사람의 삶과 인생을 낳아요.
그 영성이. 더군다나 그게 가정에 영향을 미치고 사회에 영향을 미치고 교회에도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고 한다면 이 영성이야말로 우리 인생의 코어 역할을 한다고 보면 됩니다. 재작년 한 해 동안 제가 이 부분 가지고 굉장히 씨름을 많이 했었습니다. 과연 신앙이 뭐지? 내가 가야 될 길은 뭐지? 교회는 어떤 교회가 돼야 되지? 이것으로 엄청나게 씨름을 하는 시간을 좀 가졌는데, 그때 다시금 제가 처음 주님을 만났을 때 주님께서 주셨던 말씀이 확연하게 떠오르는데, 여러분도 잘 아시는 말씀이에요. 요한복음 14장 6절인데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참 너무나 선명하고 아주 단순한 이 말씀 속에 답이 분명하게 제시되어 있지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유일한 기준이 되고 답이 되고 길이 된다는 이 말씀. 여러분, 그렇다면 할 수만 있다면 내가 가야 될 길은 뭔가, 이런 생각 속에 할 수만 있다면 최대한 그 어떤 것에도 변질되지 않는 예수 그리스도 그 원형을 그대로 복원해내서 그분을 일생 추구하는 것이 내 일생의 가업이겠구나, 이것을 좀 나름대로 깨닫고 마음에 결단을 하고 현재 오고 있는 겁니다. 아울러서 이 구절의 뒷부분이 또 눈에 들어왔는데, 뒷부분에 보면 어떻습니까?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라고 이렇게 나와요.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저는 처음에 이 말씀을 볼 때, 처음에 예수님을 만났을 때, 구원받았을 때나 필요한 구절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그게 아니에요. 처음에도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났다면 구원받고 난 이후에도 여전히 우리는 누구를 통하여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렇게 만난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지, 그렇지 않은 하나님은 내가 만들어낸 신일 수도 있다라는 느낌인 거죠. 그래서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고, 그렇게 만난 하나님이야말로 참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깨닫고, 너무 단순하지만 너무 명료해졌어요. 그냥 너무 심플해졌어요, 제 스스로가. 예수 그리스도를 간통하지 않고는 참된 하나님을 만날 수 없다. 그러하기에 여러분, 우리가 믿는 종교를 보통 세상에서 뭐라고 불러요? 하나님의 교라고 부르나요? 아니면 뭐라고 불러요? 그리스도교, 기독교라고 부르죠. 그 말은 뭐냐면 하나님을 아는 것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일치를 이룬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구약이 오히려 예수에게 흡수돼서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을 아는 것이 참된 기독교다, 이렇게 표명하는 거죠. 그래서요, 여러분, 기독교의 영성을 저는 신앙의 드러남으로 보는데, 우리가 진정 추구해야 될 기독교 영성은 무엇인가? 또 다시 말해서 우리가 추구해야 될 진정한 기독교 신앙은 무엇인가? 이 질문을 우리가 이렇게 던져놓고요, 이 질문에 대한 기원과 뿌리를 계속해서 우리가 찾아가야 되는데, 그걸 어디서 찾아요?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찾아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완전하진 않아요. 우리는 완전하지 않잖아요. 근데 이 질문을 던져놓고 계속해서 원형, 예수 그리스도의 그 원형을 계속 복원해내고 그걸 따라가는 그 길이야말로 참된 복음적 영성을 가는 그런 길이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위례중앙교회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이 시대에 좀 구도자적인 자세를 갖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원형을 복원해내고 또 주님을 신실하고 진실하게 따르는 그 제자들, 또 그런 제자들이 모인 제자들의 공동체, 그런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도 이 같은 맥락 속에서 과연 주님을 따른다는 것이 무엇인지 살펴보고 믿음으로 받아들여서 이것을 추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14절로 16절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예수의 이름이 드러난지라 헤롯 왕이 듣고 이르되 이는 세례 요한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도다. 그러므로 이런 능력이 그 속에서 일어나느니라 하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지난주에 예수가 실종된 곳과 또 예수가 임재하는 곳을 대비하면서 살펴봤죠. 여러분 어때요? 우리가 아는 것처럼 예수를 가장 지근거리에서 봐왔던 이 고향 사람들은 그 인간적인 어떤 고정관념, 어떤 선입관, 편견, 그 장벽에 이렇게 갇혀서 도저히 예수로 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예수에 대해서 거의 백지 상태에 가까운 이 제자들은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순종하며 따릅니다. 근데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12절과 13절을 한번 여러분 보시면 예수가 행했던 것처럼 회개하라고 외치면서 또 악귀들을 쫓아내고 병을 고치는 그런 예수님이 하셨던 것 같은 동일한 일들이 제자들의 사역 속에서 막 나타나는 일들이 일어났는데, 이것이 아주 작은 일이라고 생각을 했을지 모르지만 이것이 전혀 작은 일이 아니라 아주 생각보다 그 파급력이 대단했습니다. 여러분, 예수 혼자 이 사역을 감당했을 때는 국지적이었어요. 그 나타나는 일들이 국지적이었는데 이 12제자가 두 사람씩 6그룹으로 아주 그냥 퍼져가지고 이 사역을 하니까 이게 예수의 이름이 전면에 막 드러나기 시작하는데, 누구의 귓가까지 들려요? 이게 헤롯의 귓가까지 이게 들리는 일이 일어난 거예요. 파급력이 예수 혼자 했던 거하고는 비교도 되지 않는 일들이 막 일사불란하게 막 일어나는데요. 여기서 여러분, 왜 예수님께서 수많은 무리 사역보다 왜 그렇게 보잘것없는 12제자, 이 소수의 제자를 삼는 사역에 심혈을 기울였는지를 여기서 알 수 있는 대목이에요. 수천 수만의 무리들은 어때요? 언제나 인기에 또 여론에 영합해서 그 군중들의 흐름은 늘상 변화무쌍하죠. 일로 확 움직였다가 절로 확 움직였다가 말이죠. 이들의 마음은 정확히 팬십이에요. 팬십. 팬은 어떻죠? 팬은 좋을 때는 열광을 합니다. 자기가 좋아하는 아이돌 그룹이 있는데 그 아이돌 그룹의 남자애가 결혼했대네. 갑자기 결혼은 무슨 결혼이냐고 하면서 그냥 난리가 나는데 이탈하는 현상이 일어납니다. 다른 그룹으로 확 그냥 전향하고. 그러니까 언제든지 수가 틀리면 떠날 수가 있고요. 심지어는 배신을 비수를 꽂고 배신할 수도 있는 게 팬이죠. 그러니까 팬은 스타가 하는 일을 관람합니다. 그리고 응원하죠. 그러나 직접 고생하거나 거기에 참여하거나 일을 같이 하고 그런 스텝으로 들어가지는 못하죠. 그러나 제자는 달라요. 제자는 그야말로 전적으로 따르는 자들입니다. 자신의 모든 걸 다 뒤로하고 전적으로 따르는 자들이고 동일한 일에 동참하는 자들이에요. 그러하기에 다수의 팬보다 소수의 제자가 파워가 있어요. 다수의 무리들은 그렇게 영향을 못 미쳐요. 그러나 소수의 제자들은 굉장합니다. 여러분, 공산주의 국가가 5%로 공산화가 된다는 말을 들어봤죠? 사상으로 무장된 사람은 이겨낼 수가 없어요. 근데 이 12제자가 완전히 그와 같은 역할을 하니까 예수님 왜 무리 사역보다 소수의 제자 삼는 사역에 심혈을 기울이는지를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여러분, 근데 여기서 이 제자들이 활발하게 움직이면 움직일수록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14절에 보니까 예수의 이름이 드러나요. 신기하죠? 제자들이 막 움직이는 거는 제자들이 움직이는데 드러나는 건 누가 드러나요? 이상하게도 예수의 이름이 드러납니다. 왜 그럴까요? 왜 그래요? 왜? 제자들이 하는 일이 회개하라고 말씀을 전하고 귀신들을 쫓아내고 병들을 치유하니까 사람들에게 주목을 끄는데, 이들이 누구냐라고 사람들이 묻는데 누구냐라고 한다 그럴 때 결국은 이들의 정체성이 뭐예요? 예수의 제자들이야. 이런 말이 회자가 되니까 이들이 막 움직여서 역사가 나타나면 나타날수록 누가 드러나는 거예요? 전면에 예수의 이름이 드러나는 거죠. 저는 이것이 참된 복음적 영성의 지표라고 봅니다. 무슨 말이냐면
교회의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활발하게 주의 사역에 참여하고 동참하면 할수록 누구의 이름이 막 다른 그 누구의 이름이 막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 이름이 흥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주님의 일을 섬기면 섬길수록 정말 우리가 주님의 일을 섬긴다면 누구의 이름이 드러날까요? 내 이름이 드러날까요? 어떤 사람이 주목을 받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이 주목을 받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 이름이 흥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제 아무리 탁월한 주의 종이라도 그 사람의 이름보다 또 어떤 특정한 사람에게 매인 자들이 아니라 우리는 예수님께 매인 옛바들의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옛바들의 공동체. 제가 더 이상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 예수에게 매인 자들, 그게 교회인 줄 믿습니다. 그게 교회의 영적 지표가 된다는 거죠. 제자들의 사역이 여러분 얼마나 뜨거운 감자였는지 완전히 무르익은 자들은 아니잖아요. 지금 설익은 자들이잖아요. 그리고 이들이 장기간 사역한 게 아니라 잠시 잠깐 사역한 거거든요. 그런데도 그 파급력이 세상 권력의 중심부인 이 헤롯에게까지 다다랐습니다. 또 헤롯 자체를 매우 긴장을 시키는 일까지 일어난 거 보면 대단한 겁니다. 지금 이 상황이. 근데 그 이유가 뭘까요?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났던 걸까요? 그 이유가 뭘까요? 이 제자들의 사역 속에서 헤롯은 자신이 목을 베어버린 세례 요한이 마치 살아 돌아온 것 같은 착시 현상을 봤습니다. 마치 환상처럼 세례 요한이 보이는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제자들이 사역을 하면 할수록 누가 드러났다 그랬죠? 예수가 드러나는데 그 예수에 대한 소문을 들으면 들을수록 신기하게도 헤롯의 눈에는 누가 보이는 거예요? 자꾸 세례 요한이 투사가 되는 거예요. 아주 미칠 노릇인 거예요. 자기가 목 베서 죽여버렸는데 제자들이 막 움직이면 예수가 드러나는데 예수에 대한 소문을 들으면 들을수록 세례 요한과 아주 똑같은 느낌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이 대목에서 우리는 무엇을 보게 됩니까? 영성에 대해서 아까 얘기했죠. 예수의 영성과 제자들의 영성과 세례 요한의 영성이 짝을 같이 한다는 것을, 맥을 같이 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대목이에요. 여기서 우리는 교회의 영성의 현 주소를 가늠할 수가 있습니다. 교회가 교회다워지면 질수록 세상 사람들 귓가에 누구의 이름이 회자되어야 될까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이름이 회자되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또 어떤 특정한 사람의 이름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이 막 드러나야 돼요. 그러니까 어떤 목사가 스타처럼 보여주면 안 된다는 말이에요. 목사님 이것도 좋은데 그게 아니라 예수가 흥해야 된다는 겁니다. 아울러서 세례 요한이나 엘리야나 또 옛 선지자 중에 하나와 같은 선지자적 영성이 보여야 그 교회가 바로 선 교회인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보면 볼수록 사람들은 엘리야를 연상하고 옛 선지자 중에 하나가 아닌가, 세례 요한이 아닌가라는 이 선지자적 영성이 제자 공동체에, 예수 공동체에 서려 있었다는 것을 본다면 오늘날 만약에 세상 사람들 눈에 예수가 보이지 않고 또 날선 선지자와 같은 거룩한 야성이 보이지 않는다면 세상은 교회를 보고 더 이상 두려워하거나 떨지를 않습니다. 번민하지 않고 긴장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1세기 소수의 이 무리들은 세상을 떨게 만들고 두렵게 만들고 번민하게 만들고 긴장하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어디서 그 힘이 나왔는지를 우리가 좀 살펴봐야 되는데, 만약에 오늘날 자신들과 같은 이 속물 같은 영성이 만약에 교회에서 발견이 된다면 교회를 우습게 여기는, 비아냥거리고 조롱하고 심지어는 걱정까지 합니다. 교회가 이래서 되나?
이러면 안 될 텐데 막 이런 모습이 교회 가운데 비춰진다면 그야말로 교회는 거룩한 능력을 상실한 교회일 수밖에 없다는 거죠. 여러분, 이런 대목을 보면 참 불편한 현실을 우리가 마주할 수밖에 없습니다.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 그렇고 조국 교회도 마찬가지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은 어떻게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들으면서 세례 요한이나 선지자를 연상하게 된 것일까요? 또 세상은 이 제자들의 사역 속에서 어떻게 예수를 더 주목할 수 있었던 것일까요? 우리 이 대목을 생각해 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한번 17절로 20절을 보시면 아주 중요한 대목이 나오는데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전에 헤롯이 자기가 동생 빌립의 아내 헤로디아에게 장가든 고로 이 여자를 위하여 사람을 보내어 요한을 잡아 옥에 가두었더니 헤로디아가 요한을 원수로 여겨 죽이고자 하였으되 하지 못한 것은 아멘. 여러분, 세례 요한이나 옛 선지자 중 참된 선지자의 전통이 있었는데 그게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그 전통은 18절에 있습니다. 아무리 세상 권력과 모든 힘을 장악한 세상 권세를 할지라도 추워도 두려움이 없이 18절 같이 요한이 헤롯에게 말하되 동생의 아내를 취한 것이 옳지 않다. 레위기 말씀에 기초해서 가감하게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한 거예요. 자기가 죽을지 몰라도. 그러니까 이 말은 이들은 모두 이 땅의 사람들이지만요, 이 세상의 가치를 기준으로 삼아서 살아간 자들이 아니에요. 오히려 오직 하늘로부터 임한 진리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혀서 그 말씀을 순전하고 진실하게 따르면서 선포한 그 길을 간 자들이 바로 세례 요한과 선지자들의 길이었단 말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초에 타협도 하지 않고, 심지어는 어떻습니까? 자신이 죽을지도 모르는 상황 가운데서도 진리를 붙들고 진리를 사수한 그런 진리의 사람들이었단 말입니다. 20절을 보시면 더 나아가서요, 가장 악랄한 여우 같은 사람이라고 한 장면이 누가복음에 나오는데, 예수님은 헤롯 왕을 여우 같은 사람이라고 부릅니다. 근데 그런 여우 같은 악랄한 이 헤롯 왕에게도 요한은 좀 다르게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이 헤롯이 두려워했던 것은 요한의 메시지만은 아닙니다. 네가 불륜을 저지르고 어떻게 동생의 아내를 취할 수 있더냐, 이것 때문에도 두렵지만 더 두려워한 것은 요한이라는 사람 그 자체가 너무 두려움을 준 사람입니다. 20절에 보면 어떻게 나옵니까? 헤롯이 요한을 의롭고 거룩한 사람으로 알고 두려워하여 보호하며, 이렇게 나와요. 그러면서 그가 전달하는 거에 대해서 번민하고 떠는 장면을 보게 되는 거죠. 여러분, 그에겐 이 요한이란 그 존재가 커다란 메시지였고 떨림이었고 두려움이었고 번민의 장본이었어요. 그 사람 자체가. 그런데 이 요한을 죽였는데 또 다른 사람이 나타나고 또 다른 사람을 봤는데 그 사람에게서 세례 요한이 연상이 되니까 이제는 너무너무 두려운 겁니다. 이 헤롯이요,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에 부합된 삶을 살던 이 요한은 그 자체가, 그 존재 자체가 헤롯을 두렵게 만든, 번민하게 만든 그런 존재가 된 겁니다. 오늘날 교회는 과연 세상을 향하여 전달하는 그 메시지를 넘어서 그 자체의 어떤 울림과 떨림을 일으키는가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향해서 메시지를 전파하죠. 회개하라고. 근데 이것을 넘어서서 어떤 세상을 어떤 두려움과 또 번민하게 만드는
그런 실체가 과연 무엇일까? 말로만이 아니라 그들을 세상을 어떤 두려워하게 하고 긴장하게 하고 번민하게 만들 수 있는 그 길은 무엇인가? 그것은 다름 아니에요. 하나님의 그 거룩하신 말씀에 부합된 그 인격과 삶에서 그와 같은 영적인 파장이 일어나게 된다는 겁니다. 세상이 우리의 말을 두려워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삶을 보는데 이 사람들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람들이에요. 어떻게 이 사람들은 이런 자본주의 사회에서, 자본주의로 꽉 찬 이 사회에서 어떻게 저렇게 진리의 말씀을 따라 살아갈 수 있지? 어떻게 구별된 삶을 살아갈 수 있지? 저 길로 가다가는 망할 수밖에 없는데 어떻게 저렇게 담대하게 저 길을 걸어갈 수 있지? 심지어는 생명을 내어주기까지 어떻게 저 길을 갈 수 있지? 그런 삶을 보여줄 때 세상은 긴장하게 되고 두려워하게 되고 고민하게 되고 번민하게 되는데, 만약에 우리가 그 길을 가지 않고 말만 하거나 그 길에서 이탈된 삶을 간다면 오히려 세상 사람들과 비슷한 모습을 보이거나 아니면 세상과 더 보잘것없는 모습을, 추태를 보이게 되면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조롱합니다. 우습게 여깁니다. 아주 비아냥거립니다. 그러면서 니네가 무슨 진리의 말씀을,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할 수가 있더냐 하면서 오히려 어떻게 합니까? 근심해요. 교회가 그러면 안 되는 거라고. 교회는 그런 것 아니지 않냐고. 걱정하고 근심하게 되는 막 이런 일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지금 제가 하는 말이 어디서 많이 들었던 그런 모습일 겁니다. 우리의 영적인 현 주소가 과연 어디에 있는지를 보여주는 대목이죠. 여러분, 교회는 복음의 능력으로 승부를 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교회 가운데 막 이런 게 있으면 뭐가 된다, 이런 게 있으면 뭐가 된다고 막 하는데, 그런 게 있어서 만약에 사람들이 온다면 그 사람들은 뭘 보고 온 것이겠어요? 그런 것들을 보고 온 것이겠죠. 교회 안에서 드러내야 될 분은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나타나는,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고 진리의 능력이 나타나고 진리의 말씀에 부합된 삶을 사는 믿음의 사람들보다 더 능력 있는 것은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교회의 뭔가 힘이라면 힘이고 그게 경쟁력이라면 경쟁력이지, 세상의 것들이 우리들 가운데 없어서 그걸 추구하면 교회는 쇠락의 길을 걸어갈 수밖에 없고, 또 교회 안에서 뭔가 다른 거를 봐야 되는데 세상에 없는 것을 봐야 되는데 세상에 없는 것은 진짜 없고 세상에 있는 것이 교회에 있다면 그들은 실망하고 떠나가는 일들이 일어나죠.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서 오늘날 가나안 성도들이 막 100만이다 200만이다, 또 오늘날 우후죽순 일어나고 있는 이 이단들에 빠져있는 사람들의 대부분은 기존 교회에 다니던 사람들이라고 본다면 너무너무 안타깝게 그지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나 여러분은 지금 어디에 와 있습니까? 다른 교회, 또 다른 사람이 아니라 우리 교회, 또 나는 과연 어떤 신앙의, 어떤 영성의 좌표를 가지고 와 있는지요? 여러분, 한번 세속 영성의 절정이라고 할 수 있는 헤롯의 영성을 한번 들여다볼까요? 21절로 23절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해 보겠습니다. 마침 기회가 좋은 날이 왔으니 곧 헤롯이 자기 생일에 대신들과 천부장들과 갈릴리의 기인들로 더불어 잔치할세. 또 맹세하기를 무엇이든지 내가 내게 구하면 내 나라의 절반까지도 주리라 하거늘. 여러분, 이 장면에서 이 헤롯이 얼마나 요염하게 이게 춤을 췄는지, 그 헤로디아의 딸 살로메가 얼마나 했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홀딱 그냥 넘어갔어요. 홀딱 넘어가면서 22절에 보면 무슨 약속을 합니까? 무엇이든지 네가 원하는 것을 내게 구하라. 그리하면 주리라. 내가 주리라. 이거 어디서 많이 연상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셨던 말씀, 요한복음 15장 포도나무 비유에서 이거 나오거든요.
무엇이든지 내가 원하는 것을 내게 구하라. 내가 주리라. 마치 헤롯은 뭡니까? 자신을 신과 같이 여긴 거예요. 하나님 같이 여긴 겁니다. 그래서 뭐라고까지도 합니까? 23절 보면 무엇인지 내가 내게 구하면 내 나라의 절반까지도 주리라. 이게 세속 영성의 절정에 해당하는 헤롯의 영성의 실체입니다. 자기가 이 세상을 좌지우지 쥐락펴락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마음대로 다 할 수 있는, 이게 헤롯의 영성이고 세속 영성의 절정입니다. 얼마나 부럽습니까? 그런데요, 이상해요. 이 헤롯의 영성의 어떤 부실함을 한번 보십시오. 뭡니까? 예수가 행하시는 일들을 듣자마자 세례 요한이 다시 살아났다고 막 돌아왔다고 호들갑을 떨고 두려워하고 식은땀을 줄줄 흘리는 걸 보면 또 우스꽝스러운 대목이에요. 모든 것을 내 나라의 절반까지도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이 사람이 헤롯이 다시 살아왔다고 얼마나 벌벌 떠는지요. 그러면서 요한을 통해서 전달된 하나님을 향한 두려움을 조금 더 견디질 못해요. 조금 더 견디질 못하다가 잠시나마 쾌락으로 잠재워주는 살로메가 너무너무 기뻐가지고 감사해서 내 나라의 절반까지 너에게 주겠다, 이런 아주 우스꽝스러운 약속을 해서 결국은 세례 요한의 목에 베어지는 사건이 됩니다. 근데 문제는 이 두려움의 원흉이라고 생각한 이 세례 요한의 목을 베면 자기 안에 있는 이 두려움이 다 사라질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 원초적인 두려움이 사라지지 않는 겁니다. 이 헤롯은 세례 요한은 죽였는지 모르지만 자기 안에 있는 이 두려움은 죽일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한계예요. 이게 한계. 쾌락이 끝나고 나니까 다시금 그에게 숨어있던 두려움이 스멀스멀 올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에 대한 소문을 들으니까 세례 요한이 다시금 환생했다고 막 편지증 환자처럼, 망상증 환자처럼 막 핵이 이상하게 변해가는 게 세속 영성의 절정에서 보여주는 대목이에요. 너무 부실하고 너무 허약한 거죠. 세상 모든 것을 다 가진 것 같은데 그리하여 할 수만 있다면 동생 아내까지 빼앗는, 자기 마음대로 다 하고 사람들에게 친송을 받고 신이라고 막 친송을 받는데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오는 이 원초적인 두려움은 마음대로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아주 이 깊은 심연의 이 두려움, 진리의 말씀대로 사는 자들, 또 진리를 위해 죽음을 무릅쓴 자들은 자기가 어떻게 통제를 해도, 죽음으로 위협을 해도 어떻게 해볼 도리가 없어요. 왜? 자기가 죽어도 진리를 수호하겠다는데 더 이상 뭘 하겠어요? 그러니까 여기에 보이지 않는 두려움이 또 엄습을 또 하는 겁니다. 과연 무엇이 저로 하여금 저 길을 가게 한 것일까? 한 사람이 죽었는데 또 다른 사람이 나타나는 제2, 제3의 세례 요한이 나타나는 걸 보면서 정말 하나님께서 두 눈 시퍼렇게 살아계시다면 나는 어떻게 되는 것이지? 이런 두려움 속에 안절부절 못하고 떨리는데 문제는 회개도 안 돼요. 회개도 안 되니까 환자처럼, 만상증 환자처럼 이렇게 골골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 헤롯은 결국 칼리큘라라고 하는 로마 황제에 의해서 변방으로 쫓겨납니다. 근데 무서운 것은 뭐냐면 이 칼리큘라는 3대 악황제예요. 네로, 테르투리아누스, 칼리큘라, 이 3대 아주 악제거든요, 황제 중에. 근데 이 칼리큘라라고 하는 가장 더 이 분봉왕이었던 헤롯보다도 더 위에 있던 이 사람마저도요 밤에 잠을 못 잔 걸로 유명합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이 정적이 언제 자기를 죽일지 모른다고 하는 그 두려움에 바스락하는 나뭇잎에도 덜덜 떨었다는 문헌이 있어요. 역사적 문헌이. 그렇게 두려워 떱니다. 이게 세속 영성의 실체, 허상을 보여주는 그런 대목이 된다는 겁니다. 진리를 향해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는 자, 그자야말로 진정 자유자고 능력자인 줄 믿습니다.
세례 요한이나 옛 선지자들이 그 길을 갔고요. 또 조만간 누가 이 길을 갑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조만간 그 길을 갈 겁니다. 또 얼마 지나지 않아서 그 뒤를 바로 이 제자들이 그 뒤를 따라갈 겁니다. 이게 기독교입니다. 이게 교회입니다. 이게 1세기 원형입니다. 진리의 말씀, 이 복음 진리를 위해서라면 기꺼이 희생과 헌신의 대가를 지불할 담대한 용기는 결국 어디서 나온 것일까요? 이 사람들도 다 사람인데 어디서 이런 힘이 나온 것일까요? 그것은 진리에 대한 확신에서 나온 줄 믿습니다. 진리가 너무 확실하게 자기에게 다가오니까, 너무나 분명하게 다가오니까 부인할 수가 없고 거역할 수가 없고 저항할 수가 없고 그 길을 따르지 않으면 안 될 더 강한 힘에 사로잡혀 있던 것이 바로 이들이 갔던 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모두 이 시대를 때론 저항하고 거스르는 진리를 위해 살 그런 담대함과 확신 있는 용기가 있습니까? 아니면 어물쩡 거리다가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그 경계선에서 갈팡질팡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조금 더 단도직입적으로 얘기를 하면 우리는 무엇을 추구하기를 원하나라는 거예요. 헤롯의 영성을 추구하기를 원하는지, 아니면 예수, 세례 요한, 옛 선지자, 제자들의 영성을 추구하기를 원하는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영성은, 제가 말하는 영성은 뭐라고 그랬죠? 우리를 지배하고 있는 생각과 마음에서 기인된 삶이라고 본다면, 여러분, 과연 헤롯의 마음과 생각은 뭐가 지배하고 있었을까요? 그는 정말 권력에 엄청나게 집착했던 사람이거든요. 안 보였던 사람, 권력과 부만 있으면 자기가 모든 걸 다 할 수 있을 거라는 그 야망에 그는 자기 이복 동생이었던 빌립의 아내도 다 찬탈하고 막 이랬던 사람이 헤롯입니다. 이 자본주의에서는 이 헤롯의 영성이 너무 강력하게 작용하고 있죠. 아니면 여러분, 이 예수, 이 제자들, 옛 선지자, 엘리야, 세례 요한, 과연 이 사람들을 지배하고 있는 생각과 마음은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그리고 나의 어떤 마음과 생각을 지배하고 있는 것은 과연 무엇인가? 이것을 살펴본다면 우리가 지금 어느 지점에 와 있는지를 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지금 저자 마가는 이 복음서를 1세기 박해받는 성도들에게 쓰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1세기 이 성도들은 역사 가운데 가장 박해받는 시기에 신앙생활을 했던 자들이죠. 카타콤에 들어가서 그 황제의 그런 핍박을 다 감수하면서 화형에 처하거나 사자밥이 되거나 그랬던 자들이에요. 그 자들에게 지금 이 마가복음 이 말씀을 전달하면서 뭐예요? 시대의 어떤 박해를 두려워하지 말라 그러는 거예요. 시대의 박해를 두려워하지 말고 예수가 가신 길, 세례 요한이 간 길, 옛 선지자들이 간 길, 그 길을 담대히 걸어가라고. 그 길은 오히려 세상을 두렵게 하고 긴장하게 하고 번민하게 만드는 그런 길이 되니까 너희들은 담대하게 흔들리지 말고 그 진리의 길을 가라고 격려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저는 우리 모두 예수의 이름을 드러내는 그런 영성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시대에 정말 예수의 이름을 드러내는 영성을 가진 자들이 되길 바라고, 또 세상의 걱정거리가 아니라, 또 세상을 따라가지 못해서 아둥바둥 그 성공의 길을 가지 못해서 아둥바둥 그냥 거기를 우리가 어떻게든 가면 우리가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많은 걸 누려서 내 마음대로 마음껏 살 수 있는데 그걸 얻지 못해서 아둥바둥 거기서 절망하는 영성이 아니라, 오히려 세상에 이렇게도 사는 사람이 있다, 세상에 이렇게도 사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데서 오는 그 거룩한 어떤 두려움을 가져다주고 번민을 가져다주고 거기서 긴장하게 만들고 그런 사람들로 우리들이 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근데 그 길을 가려면 우리가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그 진리의 말씀에 대한
목에 칼이 들어와도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이 아니고서는 우리가 그 길을 못 걸어가요. 그러면 교회는 교회다운 길을 갈 수가 없고, 기독교는 기독교다워질 수가 없고, 제자는 제자다워질 수 없는 그런 거룩한 능력을 상실할 수밖에 없는데, 여러분, 우리 미래중앙교회 성도 한 분 한 분들은 제자의 영성을 추구하는 그런 믿음의 길을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완전하진 않아요. 완전하지 않지만 이 방향을 지향하면서 예수의 원형을 복원해내서 예수가 원하는 그 길이 무엇인지, 제자들이 간 길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깨달아서 거기에 자신을 드리는, 자신을 내어드리는 참된 복음적 영성의 길을 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존재 자체가 세상에 큰 울림이 되고 떨림이 되고 메시지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